성경의 이름 이야기 쉬운 8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 임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Jesus is the Christ라고 얘기를 했어요. Jesus는 예수라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 이 모든 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름이고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Jesus is the Christ, 그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또 뭐가 등장하냐면은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등장을 하게 돼요. 왜냐? 크리스토스는 이 땅에서 계속 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사도행전 1장 1절은 바로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는 부모도 없이 그냥 남은 고할까요? 아니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어디에서? 이제 임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있는 거죠.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있는 것이죠. 이 보혜사 성령을 나타내는 요한만 이 단어를 써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바로 이 단어의 대척점이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는 히브리어 사탄을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예요. 디아볼로스.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보혜사. 이제 보혜사는요. Jesus is the Christ. 임마누엘, 우리 눈에 보이는 크라이스트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집중적으로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주사, 중요한 거죠.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대요. 그런데 그 보혜사의 속성은 뭐냐?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 세상은 제가 좀 줄였어요. 이 세상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거죠.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임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재를 얘기했죠. 쉐키나,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 예수 그리스토스 얘기했는데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오셨을 때 이제 영원한 임재,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보혜사는 뭐냐? 아버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의문점이 들죠. 제자들이 그 복음을 쓰는데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쓰고 또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3년 동안 한 말을 한마디도 잊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었나? 그들이 과연 그런 사람이었나?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친 사람인데 뭘 그렇게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쓸 수 있는 건 딱 하나. 뭐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죠. 이 성령님의 역할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자, 이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보혜사 성령.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요 파라클레토스 요게
히라보고 요게 영어예요. 거의 비슷하죠. 파라클레토 요 R이 요렇게 쓰고 뭐 클레는 요 N은 요 긴 장음이에요. 토스 비슷하고 이 클레가 뭐냐면은 부르다예요. 부르다. 영어의 콜하고도 똑같아요. 영어의 콜도 이 클레 이게 칼레오인데 요 다음 장에서 설명할 텐데 요 칼레오의 분사 형태예요. 그래서 부르다. 그럼 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르심 카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르심의 카라. 이 보혜사도 부르심을 받아서 파라 우리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뭐 카운슬러, 컴포터, 헬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는 뭐 NIV, 뭐 KJV 등등의 사전들이 다 다르게 번역한 유일한 단어예요. 카운슬러 우리를 어떻게 저 도와주시고 우리한테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컴포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헬퍼 도와주시고 다 그런 사실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인데 단어는 다 다르게 썼어요. 이게 파라클레토스인데 기본적으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라 부르심의 원리가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복음에 당연히 응답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 그가 부르셨다예요. 레위기라 그랬죠. 태초에 우리를 이름들을 광야에서 부르셨다 그랬죠. 이사야 또 뭐예요? 이사야 내가 너를 이름을 지명하여 딱 네 이름을 불렀나니. 그럼 뭐야? 너는 내 것이라. 이 세상에 이렇게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 있나요? 이사야 43장 1절에 주석판이 그대로 신약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지명해 불렀대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물론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죠. 카라의 개념이에요. 이 보혜사 개념이 바로 카라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counseling, comforting, helping 그런 거죠. 자, 그 개념을 계속 한번 보기로 하죠. 파라클레시스 여기 파라칼레오가 나오죠. 요걸 한번 설명해 볼까요? 파라는 옆이에요. 옆. 이 옆에 있다는 것은 요 다음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파라독스하게 되면 그 약간 사이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옆에 있다는 게. 근데 옆으로 칼레오는 콜이에요. 콜. 부르시다. 옆에 불렀어요. 옆에 불렀기 때문에 이 파라칼레오 하게 되면은 옆으로 부르다가 글자 그대로 뜻이에요. 근데 옆으로 왜 불렀을까요? 그 다음에 언어라는 것은 거기에다 뜻을 부여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다, 간구하기 위해서 옆으로 부른 거죠. 그 도움을 청하다, 간구하다예요. 파라칼레오는 이게 109번 나와요. 성경에서 109번 나와요. 마태복음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천사 12형 되는 천사 뭐 그렇게 나오는데 구하다. 고린도후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안질 때문에 그랬죠. 이 간구하다 구하다가 좀 파라칼레요. 이 동사가 성경에서 109번 나온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도움을 청하다 간구하다 뿐만 아니라 권면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그렇게 됐어요. 권면 격려 위로 옆에서 도와주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것도 파라칼레오 나 바울은 치 너희를 권하고 이것도 파라칼레오예요.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의 명사형이 이것의 명상이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클레시스. 조금 어려울까요? 이쪽 몇 번 본다? 그 별거 아니에요. 옆으로 부르다예요. 옆으로. 파라클레시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옆으로 불렀는데 이것이 도움을 쳐라 강구하고 권면 위로 그냥 요거죠. 권면 격려 위로 권면이에요. 이 파라클레시스에서 요 시스라는 전미사를 사람을 나타내는 토스로 바꾸면은 뭐가 되냐면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여기죠. 요걸 볼까요? 보혜사야. 파라클레토스 하게 되면 보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난 바로 앞장에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됐죠.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보혜사는
보혜사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시죠. 그런데 이분의 임재는 우리 안에 영원히 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보혜사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보혜사는 사실 보혜사는 여기 보면은 제가 5번 나온다 그랬죠. 이 5번이 정말 사도 요한이 써요. 사도 요한이 쓰는데 보혜사라는 말 자체는 보혜사라는 이거 번역어죠. 이 번역어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번역어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데 파라클레토스란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만 쓴 게 아니고 요한 1서에도 써요. 근데 요한 1서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죠.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고 요한 1서는 대언자라고 했어요. 이 대언자가 advocate라고 영어에서 번역을 해요. 요거 볼까요? 파라클레토스를 그대로 영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해보면 파라는 라틴어로 아데 옆에 이 칼레오는 보카래 보카가 부르다예요. 여러분 뭐 vocal 노래 부르다, vocation 부르심에 응하다 부르시다, 뭐 소명 이러죠. 이게 더 보카가 사실은 소리를 내다 부르다예요. 그래서 advocatus가 이 파라클레토스의 라틴어 번역어예요. 라틴어 번역어인데 advocatus 하면 지금 영어에서 변호사의 뭐 advocates 이렇게 쓰자. advocates. 요게 그대로 요거예요. 이게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변호해주는 사람. 그런데 다음 시간에 할게. 요 클레라는 말이 보혜사도 되지만은 똑같은 단어가 앞에 접두어 전미어를 바꿔놓으면 에클레시아 하게 되면 이것은 교회가 돼요. 이 교회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 얘기예요. 이 에클레시아가 다음 편에 얘기할 텐데 에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정치 집단 사람을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때는 아예 이 민회인데 민회는 건물도 없어요. 광장에서 했어요. 사람을 나타낸 거를 우리 사도들이 그대로 교회에다 썼어요. 왜 썼느냐? 이 클레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을 그리스 아테네는 소환장 그런 게 되겠죠. 소환하다. 근데 여기서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자의 모임이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편에.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아드보카투스다. 변호인, 중재자, 조종자, 위로자, 대언자.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를 대언자라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주고 조정하는 분 그것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철저하게 요한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뭐 율법을 뭐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났고 그런 거는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요한의 얘기하는 것은 요한 시대가 뭐라 그랬죠? 그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요한 사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이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대언자라는 번역을 한번 이 프로그램에다 넣어봤더니 출애굽기에 나오네요. 출애굽기 7장 2절.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검색 프로그램에다 쳐보면 다 나와요. 검색 프로그램이 컴퓨터로 된 거니까.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대언자는 번역이 있더라고요. 신약에서 대언자 딱 한 번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여기서는 아론이 대언자가 돼요. 이때는 prophet 선지자
먼저 말하는 사람도 되고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도 돼요. 그러니까 대언자죠. 글자 그대로. 이 프로는 뭐뭐 대신해도 되고 뭐뭐 앞에도 되고 뭐뭐 위에서도 되고 다 돼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번역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가 나비죠. 물론 요곳에 이 대언자의 히브리어는 나비예요. 나비 하셔. 나비. 저 네비임 할 때 나비죠.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선지자가 prophet이죠. prophet. 영어는 prophet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언자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 근데 여기서 요한 1서에서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파라클레토스다 그랬죠. 파라클레토스.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는 아마 제일 평이하고 쉬운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 설명이 주로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파라클레토스와 어떻게 디아블로스가 대척이 되는가? 사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왜냐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에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다 이런 총론 즉 하나님에 대한 총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요한복음을 많이 인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갔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your father the devil 이렇게 저 헬라어로 쓰면 너무 어려우니까 영어로 바꿨어요. 헬라어도 비슷해요. The devil이에요, devil. 근데 devil,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murderer라고 그랬네요. 중요한 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성령은 뭐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했죠? 앞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there is no truth in him. 금방 머릿속에 탁 들어오죠. No truth in him.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liar. 거짓의 아비다. The father of lies. 철저하게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죠. 진리가 없으니까 속이는 자고 murderer. 살인자다. 그런데 이 디아볼로스가 뭐냐? 아까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옆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카운슬러라 그랬죠. 이 디아볼로스는 헬라어를 안 썼어요. 헬라어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디아는 몸을 통하다예요. 가로지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볼로스가 뭐라고 지난 시간쯤에 심볼에 대해 심볼 이 볼로스는 던지다예요. 던지다. 이 사이를 던져버려. 사이를 이렇게 막아버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중상하다, 비방하다, 비방하는 자.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변호하는 자인데 이 자는 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디아볼로스 갈라버려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를 중상하다 비방하다 그것이 디아볼로스고 이게 영어에서 데빌이 돼요. 데빌 요거 이제 저 음소들이 바뀌어가 데빌 되는데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디아볼 뭐 디아볼릭 뭐 그런 말도 있죠. 데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탄 히브리어 사탄은 뭐냐? 대항하다, 대적하다야.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인데 이것을 비방하는 자로 번역을 한 거죠. 셉터긴타에서. 그래서 이게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중재하고 변하는 자고 요 디아볼로스 마귀란 뜻의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 우리를 중상하고 비방하는 자예요. 그것이 사탄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가장 잘 드러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이렇게 보면 이 마귀가 이게 뭐 사탄의 번역어냐 뭐냐 그것도 잘 모르는데 요 원본을 보게 되면 금방 드러나요. 너의 아비 마귀 사탄이죠.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느냐. 와, 이 사탄도요. 이 사탄은 어둠인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 우선 사도행전 하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죠. 고린도서 봤더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가 뭐예요? 빛을 확 비치고 천사로 나타나는데 이 고린도후서에 저 그대로 드러나요.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한대요. 참 기가 막히죠.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 다 정말 좋은 뜻으로만 하는데 이것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사탄의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처절하게 정말 절절하게 지적한 분이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래요. 아주 그들이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가리라. 이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이 지옥 가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은 여기에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오직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에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데 그게 뭐죠? 보혜사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탄과 미카엘 하늘의 전쟁이 벌어져요. 이때 드디어 천사장 미카엘이 등장하죠.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너무너무 통쾌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 계시록 12장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 대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받은 미카엘 대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큰 영, 옛뱀, 마귀, 사탄 다 똑같은 말이에요. Great Dragon, Ancient Serpent. 이 Ancient Serpent은 뭐죠? 창세기 처음 아담과 이브를 미혹했던 그 Ancient Serpent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옛뱀. 그래서 옛뱀이라 그랬어요. 그 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Devil, 사탄. 그리고 그가 땅으로 쫓겨. 중요한 게 이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미카엘의 진 큰 용은 이때 갇히지를 않아요. 땅으로 쫓겨요. 이게 참 정말 슬픈 얘기긴 하지만은 언제 그러면 이들이 잡히느냐? 20장에서 잡혀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서슬을 가지고 용을 잡으니 똑같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 계시록 12장 9절에서 나온 것과 25세요. 용을 잡으니 이 용 있죠? 여기 용 있죠. 옛뱀 있죠? 옛뱀 있죠. 마귀 사탄 다 똑같아요. 이 중상하는 자.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종에 던져놓고 뒤져 던져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선 첫 번째는 땅으로 쫓기고 두 번째는 1000년 동안 임봉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잠깐 노일이라. 참 왜 이게 또 노이냐. 참 잠깐 노인데요. 우리한테는 정말 아주 안 좋은 소식이지만은 그러나 잠깐 노인데요. 잠깐 노인데요. 자, 최후 승리. 이제 최후 승리를 하러 가자. 언제 하느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나와 곡과 마곡을 미혹할 쌈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바다의 모래와 같지만은 요 8장 다음에 9장 10절 여기가 드디어 최후 승리예요. 최후 승리. 요 니케에서 좀 이따가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게 사탄이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게 바로 최후 승리예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가서 최후 승리를 얻게 돼요. 거기는 짐승 비스트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다 말했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진짜 드디어 승리예요. 승리가 니카오 이거 쉬워요. 요 V자가 N이라 그랬어요. 보면 니카오 이건 오메가죠. 니카오 승리하다요. 니카오의 명사형이 니케예요. 요거 요 애가 장음해라 그랬죠. 니케. 이 니케에서 나온 도시가 지금 프랑스의 니스예요. 니카오, 니차오, 니사오, 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뭐겠는데 제가 하는 소리고 니케 승리예요. 최후 승리.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9장 10장 마지막 승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어떻게 했냐? 사탄에 대한 승리는 오직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올 수 있다 그랬죠? 무서워요. 사탄의 추종자, 마귀의 추종자 적그리스도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한복음 16장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앞에 뭐 있지만 빼고 이게 I have overcome the world.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을 지킨다면은 절대 사탄이 우리한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에고 내니 깨깠던 코스모 한번 써봤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라서 한번 써봤어요. 니카오. 여러분 니고데모스라는 사람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온 니고데모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스가 누구냐? 이 니고가 니카오의 준말이에요. 승리하다. 데모스는 민중의 승리예요. 이미 벌써 그때 유대인 중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헬라화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I have overcome the world. 요한일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믿음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 니케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 이 믿음을 보장해 주는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 옆에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못해도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보혜사 성령은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자, 사이에다 던지다, 갈라놓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승리는 보혜사 성령에 있는 거죠. 이 보혜사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영이 있다면은 사탄이 우리한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얘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보혜사 성령의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를 받은 사람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또 사도들의 얘기예요. 이 교회의 얘기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이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해서 교회라는 단어 우리를 나타내게 됐냐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게 됐냐 굉장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은 약간의 이 단어가 폴리스 정치 체계를 얘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 설명하고 이 에클레시아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